안녕하십니까. 능엄경의 제22강입니다. 무상심심이며 버 백천만겁 난자오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능엄경을 배우겠습니다. 능엄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수승한 산수행을 하는 법문입니다. 혹은 부처님과 아난 등 많은 아라한과 보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비유와 갖가지 이론을 통해 마음의 본성은 공성이고 광명이라는 이치를 설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수승한 경전을 배우는 것은 확실히 법보가 필요하고 혹은 전생에 자량을 많이 쌓은 성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수승한 법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저와 같은 출가인이지만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공통적으로 2500여 년 전에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과 성자들이 대화하는 현장에 가서 이런 가르침을 듣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윤회 속에서 아주 무거운 죄업을 지었고 번뇌도 아주 많고 강하고 많은 면에서 업과 번뇌로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었습니다. 이런 말법 시대에 오탁 악세대 이런 수승한 법문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정말로 기쁠 만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능엄경 중에 마음의 본성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여전히 마음의 본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난은 이 보는 성품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많은 방법을 통해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 보는 성품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치를 설명하였습니다. 앞에서는 이 보는 성품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이치를 설명하였는데 그러나 아난 등 무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제자들은 멍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다들 이해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대중들을 가련하게 여기시고 아난과 대중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이고 진리 그대로 설하는 말이고 속이지 않는 말이고 거짓이 없는 말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하신 이 말씀들은 외도의 4가지 회론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런 이치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이어서 이때는 문수보살이 나섰습니다. 원래는 부처님과 아난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어떤 내용에는 부처님과 아난이 대화를 나눌 때 바사닝왕이 나선 적이 있는데
오늘은 부처님과 아난이 대화를 나눌 때 대중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득하고 어쩔 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대중들을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때 문수보살이 나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수보살은 지혜 제일의 성자입니다. 소승에는 지혜 제일은 사리자 존자이고 신통 제일은 목걸려운 존자인데 그러나 대승의 지혜 제일은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께서 공성에 대한 깨달음은 소승의 수행자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문수보살이 딱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경전을 보시면 부처님과 제자와 대화를 할 때 특히 아주 심오한 이치를 설할 때는 해공 제일의 수보리 존자가 나타납니다. 특히 공성의 가르침을 설할 때는 수보리 존자가 자주 나타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자료 중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문수사리 법왕자가 사부 대중을 가련하게 여겨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합장하여 공손하게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많은 부처님은 문수사리 법왕자 앞에서 원을 세웠습니다. 사실 문수사리 법왕자는 항상 동자의 모습으로 중생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생들에게 성불하는 원을 세우기를 권유합니다. 문수보살은 사부대중, 그야말로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와 우바이, 물론 삼위와 삼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부대중 가운데서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합장하여 공손하게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존이시여, 이 모든 대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아직 열에게서 밝히신 두 가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은 바로 한문을 보시면 정견과 색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견은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본 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볼 때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보는 주체를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는 광명이고 무위법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각성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정견입니다. 그리고 색공은 일체 만법을 가리킵니다. 그야말로 색성, 향미, 촉법 등 대상을 색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한 것은 이 정견과 색공, 그야말로 정견과 외부의 대상 간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그야말로 이 정견은 도대체 일종의 사물인가 아니면 어떤 사물이 아닌가. 그래서 한문을 보시면 시와 비시가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것도 앞부분에서 계속 분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견과 색공 간의 관계는 도대체 정견인가 아니면은 색공인가 아니면은 아닌가, 이런 이치를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난 위주로 한 대부분 대중들은
사실 아직 분별심의 상태이고 지혜의 경지에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소승의 고정된 실체를 주장하는 수행자들처럼 어쨌든 어떤 실체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실체가 없다면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경지는 그분들에게는 아주 영원한 경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에도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지는 분별심의 경지이고 개념에서 벗어난 경지는 지혜의 경지이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정견과 외부의 사물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고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수자리 부살께서는 안한 존자를 위주로 한 사부 대중을 대표하여 일어나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문제는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견과 외부의 물체의 관계입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실체가 없는 것인가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인연들, 이 대상들 한문을 보시면 전면 색공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상, 그야말로 일체 만법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조석서에서는 색공을 일체 만법으로 해석했고, 어떤 조석서에서는 형체가 있는 것과 형체가 없는 것으로 해석했고, 유일법과 무일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앞에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상이 있다면 반드시 가리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고자 한 것은 만약에 그 견정 혹은 보는 성품 혹은 보는 정기가 만약에 어떤 대상이라면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가리킬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은 당연히 가리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둥이든 병원이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견정도 색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견정은 이것이다 이렇게 가리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보는 성품은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마치 성녀의 아들과 토끼의 뿔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보는 성품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실체가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대상이라면 우리가 가리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볼 수 있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수보살도 대중들을 대표하여 앞에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이치를 또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중은 지금 이런 도리를 알지 못하고 이득과 이치에 돌아갈 곳이 구경에 어찌된 일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놀라고 있을 뿐 옛날부터
다른 근성이 모자란 탓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보는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바로 내 앞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것을 가리킬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볼 수 없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 바로 내 눈 앞에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성품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있는 것 같고, 또 있다고 하면 또 없는 것 같고, 아마 우리 반부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보는 성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본인의 수행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본인이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진정한 마음의 본성이 맞는지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좀 놀라고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수보살께서는 이것은 선근이 얕고 적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대중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서 좀 두려워하고, 전생의 선근이 얕고 적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특히 소승의 수행자들은 본인이 자량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가사의한 경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장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화엄경을 설할 때는 많은 대중들이 이 화엄경의 경지를 들을 때 많은 사람이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광의 법회에서도 방광의 불가사의한 경지를 들을 때 대중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부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런 경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어서 5번째를 보겠습니다. 부디 여래께서는 큰 사랑을 베푸셔서 이 온갖 물상과 보는 정기는 원래 무엇이길래 그 중간에 그렇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그야말로 대자대비하신 여래께서 대중들을 위해 온갖 물상과 보는 정기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대중들을 위해 밝혀주십시오. 보는 성품과 온갖 물상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원래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떤 존재인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문을 보시면 무시, 비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와 비시가 다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와 비시는 도대체 시한 것과 비시한 것이 도대체 있는가 없는가, 그야말로 실체가 있는 것인가 실체가 없는 것인가, 이 보는 성품과 온갖 물상과 하나인가 하나가 아닌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시와 비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반부들은 마치 미팜 린포체님께서 정해 보등론에서 설하신 것처럼 검은색 줄과 하얀색 줄을 손으로 비벼 하나의 줄로 꼬는 것처럼 실제로 두 개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는 것도 실제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부들의 편협한 분별심에서는 있는 것과 없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협하고 한정된 분별심으로 지혜의 경지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바늘의 구멍으로 허공 전체의 크기를 잰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한편으로는 아난존자의 질문을 반복해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을 위주로 한 사부 대중을 위해 밝혀주시기를 청했습니다. 보는 성품과 외부의 물체 간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 부분은 주로 마음의 본성은 분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 간의 관계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아나는 이 점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외부의 물체를 생각할 때 어떨 때는 외부의 사물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생기고 어떨 때는 또 우리의 마음을 의지해서 외부의 일체 만법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불교 경전을 배울 때도 어떨 때는 일체 만법이 마음에서 생긴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외부의 인연, 외부의 사물에 따라 안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비나 야경과 다른 경부의 경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불가사의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서로 모순된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아난과 문수보살 등 대중들을 위해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대답입니다. 아주 명확한 대답입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제기하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실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6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와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방열애와 뛰어난 보살들이 스스로 머문 산마지 가운데는 한문을 보시면 견과 견연 그리고 소상상이 있는데 이 견과 견연 그리고 소상상은 모두 허공 꽃과 같이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문수보살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사우, 그리고 상하, 이 시방열애와 시방의 대보살들이 스스로 수능엄의 산마지에 머물 때 여기서는 능엄의 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산마지 가운데서는 견과 견연 그리고 소상상은 모두 허공의 것처럼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의 답을 아주 명확히 밝혀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산마지에 머무는 대보살들과 부처님의 경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반부들은 불보살의 과위도 얻지 못했고 그리고 이런 산마지의 경지에 머무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먼저 가장 높은 경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높은 경지 가운데는 첫 번째는 견과 견연을 말씀하셨는데 장수 대사의 해석하는 방법에 따르면 이 견자는 바로 식을 가리키고 그리고 견연은 근을 가리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근과 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상은 외부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견은 등무간연이고 그리고 견연은 다른 것이 생겨나는데 힘을 주고 덮는 작용을 하는 징상연이고
왜냐하면 근을 의지해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상은 외부의 대상을 가리키는데 서연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근, 외부의 경계, 그리고 육식에 포함한 이 모든 것은 다 허공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선사께서는 또 약간 다른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은 근이고 그리고 견연은 외부의 대상이고 소상상은 식으로 해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견자는 보는 주체를 가리키니까 그는 근이고 그리고 견연은 외부의 대상이고 그리고 소상상은 식이니까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석하든 서로 크게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육근과 외부의 경계 그리고 육식에 포함한 이 모든 것은 허공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능엄경의 제6권에서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은 마치 환상과 같고 눈병이 걸린 사람이 본 것과 같은 것이다. 이 3개 윤회석의 이 모든 것은 마치 허공에 있는 것과 같다. 실제로 존재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그야말로 우리의 근과 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전혀 생긴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허공에 있는 화원이 생긴 적이 있을까요? 생긴 적이 없습니다. 원래 생긴 적이 없다면 소멸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는 성품이든 외부의 사물이든 외부의 대상이든 사실 이 모든 것은 전혀 생겨난 적이 없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본 화원과 같습니다. 원래 생겨난 적이 없고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산마지 가운데서는 이 모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도 이런 선정에 들면 이 모든 즐거움이든 모든 괴로움이든 혹은 이 좋고 나쁜 모든 대상들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난 갖가지 분별심 이 모든 것이 선정에 든 지혜에서는 마치 허공에 있는 화원처럼 전혀 생겨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치는 우리가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견과 견연은 견은 우리의 보는 성품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연은 외부의 대상이고 이 견과 견연 혹은 보는 정기와 외부의 대상들은 원래 묘정 명체다. 한문을 보시면 묘정 명체가 나옵니다. 티베트어에서는 명체를 법신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석서를 보면 법신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족첸의 가르침을 배울 때도 자주 외부의 사물이든 마음이든 이 모든 것은 원래 청정하고 원래 보리이고 원래 법신에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법신의 묘한 힘에서 나타난 것들이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실상 보장론에도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외부의 사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안에 있는 법신에서 나타난 현상들 뿐이고 이 모든 것의 본질은 이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한문을 보시면 어찌 이 가운데 시와 비시가 있겠는가?
이런 경지에서는 모든 것은 앞에서 말한 허공에 있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혹은 이 모든 것이 본래 광명의 법신의 경지에서는 어떤 것이 보는 성품이고 어떤 것이 외부의 사물인가, 혹은 어떤 것이 식이고 어떤 것이 식이 아닌가, 이렇게 구분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지에서는 소위 말하는 보는 성품이든 보는 대상이든 이 모든 것은 전혀 성립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원만의 궁극적인 경지에 도달하면 이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실체가 있는 시와 실체가 있는 비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치 순금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이런 청정한 세계에서는 보통 돌과 흙은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청정한 경지 가운데서는 청정하지 않는 유무와 시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또 비유를 들어서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가르침을 설하였습니다. 8번째를 보겠습니다. 문수여, 너에게 묻겠노라. 너 그대로 문수인데 다시 문수가 있다고 하여 이것은 문수다, 문수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 부처님의 이 물음을 들을 때는 도대체 어떤 물음인지 어떤 뜻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사실 가장 높은 궁극적인 경지에서 요의의 궁극적인 문수의 측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문수다, 문수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부러 문수보살에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야말로 문수보살 본인한테 이것은 문수다, 이것은 문수가 아니다 라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것이 한 문수한테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궁극적인 측면의 원수에게는 이것은 문수다, 이것은 문수가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문수 보살께서는 정말로 지혜가 뛰어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떤 물음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문수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참 문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궁극적인 측면의 문수이고, 이런 궁극적인 문수는 언어 문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억지로 언어 문자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궁극적인 측면의 문수에게는 이것은 문수다라고 할 까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이 문수다라고 한다면 바로 두 문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실체가 있는 문수가 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10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결코 문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수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있다면은 두 문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수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별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문수 보살이 존재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문수다, 이것은 문수가 아니다 라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옛날에 징매푼초 린포체님께서 문수 보살의 도량인 오대산에서 이런 수행의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고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본인이 원래 모든 공덕을 지니고 있는 문수보살인데 그러나 예전에는 알지 못했고 본인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문수보살임에도 불구하고 헛수고를 하면서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 사실 문수보살은 본인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다. 개성으로 된 수행의 노래입니다. 그때 직매폰초 린포체님께서는 문수대원만 그리고 문수보살과 관련된 다른 밀법의 가르침을 설하실 때도 궁극적인 문수와 관련된 가르침을 많이 설하였습니다. 사실 궁극적인 측면의 문수보살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고 우리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는 하나도 둘도 아닌 관계입니다. 궁극적인 문수보살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고 그리고 이런 문수보살은 시와 비 그야말로 맞다 아니다를 완전히 초월한 경지입니다. 우리가 분별심으로 구별하는 맞다 아니다라는 것은 다만 상대적인 측면의 문수보살이고 궁극적인 측면의 문수보살이 아닙니다. 5등 회원이라는 책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풍간선사라는 분이 있고 그리고 같이 지내는 습득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한 번은 풍간선사가 습득에게 말했는데 나는 오대산에 갈 건데 나랑 같이 오대산에 가면 나랑 뜻이 맞는 사람이고 나랑 가지 않는다면 나랑 뜻이 맞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득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대산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가는 겁니까? 풍간선사는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께 정례를 드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때 습득은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풍간선사께서는 혼자서 오대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대산에서 한 나이가 드신 분을 봤는데 그분을 보고 나서 풍간선사께서는 당신이 문수보살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이가 드신 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수보살이 맞다면 어때? 이때 풍간선사는 노인을 향해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그 나이가 드신 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멈췄고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에도 더 완전한 이야기는 더 완전한 내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풍간선사는 암미타불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사는 문수보살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간선사께서 같이 오대산에 가자고 할 때 만약에 본인이 문수보살이라면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해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풍간선사께서 그때 오대산에 도착했을 때 그 나이가 드신 분 앞에서 또 다른 문수보살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풍간선사께서는 이미 궁극적인 문수보살을 이미
깨달았고 그야말로 진정한 문수보살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자성입니다. 혹은 진정한 보현왕 열애이든 진정한 부처님이든 바로 우리의 광명이고 무위법인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수보살이 맞다, 문수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이 보기에는 문수보살은 문수보살이고 문수보살이라고 해서 두 문수가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이 아니다고 해서 앞에서 말한 그런 모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측면, 그런 불가사의한 경지에서 보면 사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바로 진정한 문수보살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마음의 본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문수다, 이것이 문수가 아니다, 맞다, 아니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11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문수보살이 위주로 한 대중들을 위해 설법을 하십니다. 여기에 한문을 보시면 묘명과 공진이 나오는데 이 묘명은 앞에서 말한 견정이든 각성이든 견성이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공진은 외부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범어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같은 내용을 표현했는지 아니면 번역하면서 글을 다듬기 위해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사용했는지 어쨌든 똑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묘명으로 표현했는데 앞에서는 정견 그리고 견성 등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공진으로 표현했는데 앞에서는 색공으로도 표현하고 또 외부의 물체로 표현한 적도 있고 표현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달하려는 뜻은 마음의 본성이든 보는 성품이든 외부의 대상과 둘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궁극적인 측면의 문수보살에는 두 가지 법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마음과 외부의 대상이 하나가 되고 서로 두 가지 사물이 아닙니다. 서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각경을 배울 때 원각경 중에 첫 번째 핵심 내용은 바로 아주 심오한 불이 법문의 내용입니다. 묘법 연화경에서도 자주 불이 법문을 언급합니다. 마음과 외부의 대상이든 좋고 나쁨이든 있는 것과 없는 것이든 높고 낮음이든 이 모든 우리가 서로 대립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범부들은 반드시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렸다 이렇게 구별하려고 합니다. 맞은 것이 아니면 틀렸다고 하고 흰색이 아니면 검정색이라고 하고 물론 상대적인 측면에서 이런 미혹한 현상들 가운데서 확실히 서로 분리되고 서로 대립한 관계입니다.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사의한 궁극적인 경지에서는 이 모든 것은 다 허상일 뿐입니다. 사실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흰색의 본체는 흰색이 아니고 검정색의 본체도 검정색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는 성품과 온갖 대상들도 이와 같이
본래 묘하고 밝고 더없이 높은 보리의 맑고 원만한 참 마음인데 사실 마음의 본성은 원래 청정한 것이고 생함과 멸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더없이 높은 보리, 본래 청정하고 결함이 하나도 없는 원만한 참 마음. 모든 사람이 원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명과 외부의 갖가지 인연 때문에 외부의 모양, 외부의 대상을 집착하고 그리고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집착하게 됐습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마치 곁다리를 보면서 어느 것은 다리고 또 어느 것은 다리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야말로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원래 이런 것들이 다 없었는데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눈병이 있는 사람 앞에 털이 나타나거나 눈을 눌러서 곁다리 나타나는 것처럼 이 모든 미혹한 현상들도 원래는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명학에서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문수여 단지 참 달 하나뿐이니 달이다 달이 아니다 라고 할 까닭은 없다. 그 뜻은 달 두 개 중에 진짜 달은 마치 우리 마음의 본성과 같은 것이고 그러나 그가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정해 보등론에서는 진짜 달과 물에 있는 달 그림자 그리고 달의 그림 이 세 가지로 성자의 서로 다른 경지를 비유합니다. 그야말로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본 정도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비유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달은 우리 마음의 본성, 우리의 자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11번째에서 나온 한문을 보시면 무상보리, 정원 진심이 나오는데 진짜 달로 이것을 비유합니다. 외부의 인연으로 두 개의 달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두 개의 달 중에 어느 것이 달이고 어느 것이 달이 아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달은 모두 달이 아닙니다. 달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달이 아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달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달이 아니다고 하면 또 우리 앞에 나타났으니까 아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13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보는 정기와 경계를 살펴서 가지가지로 밝히는 작용은 허망한 생각이다. 보는 성품이든 외부의 대상들이든 이 갖가지 현상들은 모두 허망한 생각이고 그 가운데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경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이런 허망한 생각 속에서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경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망한 생각 속에서는 뭐뭐이다, 뭐뭐가 아니다 이런 생각 외에 다른 불가사의한 경지는 이런 허망한 생각 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14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정밀하고 미묘한 깨달음의 밝은 성품이기 때문에 가리켜 밝힐 수 있다. 가리켜 밝힐 수 없다는 경계에서 너를 벗어나게 한다. 여기서 한문을 보시면 지와 비지가 나오는데 장수 대사의 해석에 따르면 이 지자를 보는 견자로 이해합니다. 지는 보는 것, 그리고 비지는 보지 못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만약에 마음의 참 모습을 꿰뚫어 볼 때는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보는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경지입니다. 사실 언어 문자는 한계가 있고 궁극적인 경지는 언어 문자로 그 뜻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언어 문자는 마치 지금의 학술계와 같습니다. 학술계에서 한 사람을 말할 때는 반드시 몇 년도에 태어났고 이런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런 근거가 없다면 의심이 생기고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하는 방식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한 정의를 내릴 때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어떤 것도 무조건 믿지 않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자들은 반드시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확실한 것을 발견하고 나서 또 반복적으로 실험해 보면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앞의 관점이 또 뒤집게 됩니다. 본인이 원래는 완벽한 어떤 궁극적인 관점을 발견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때 당시의 설비나 자료나 혹은 본인의 지혜가 성숙되지 않은 원인으로 앞에 내린 결론을 뒤집고 또 다시 연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수 대사의 관점에 따르면 언어 문자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나 불가사의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심오한 경지는 언어 문자로 그 뜻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언어 문자로 미치지 못하는 경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보는 성품은 분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어서 보는 성품은 인연이 아니고 자연이라는 이치를 배우겠습니다. 15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가견은 시방세계에 두루 원만하여 고요한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서 그 성품은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앞에서 아주 심오한 이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간을 내어 잘 사유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을 위해 설한 이 가르침은 아주 큰 가피력이 있고 감화력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어떤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위해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 내용을 적어 놓을 겁니다. 사실 부처님과 문수보살 간의 이 대화를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이치를 우리가 천천히 사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고승대덕분들은 낮에는 법을 구하고 밤에는 낮에 배운 내용을 사유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스승님의 전기를 본 적 있는데 그분께서 법을 구할 때는 밤에 등불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계속 법을 구하고 밤에는 날이 밝기 전까지 계속 낮에 배운 모든 내용을 눈을 감고 사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유함으로써 그 심오한 뜻을 더 깊이 체득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밤에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만약에 눈이 좋지 않으면 눈을 감고 오늘 배운 내용을
조용히 사유해 봐도 아주 좋습니다. 낮에 배운 모든 내용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소화하는 이 과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배운 법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분별심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마음의 본성에 들어가면 더 특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15번째를 보겠습니다. 한문을 보시면 각 연이 있는데 몇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광 대사께서는 각자를 마음의 본성으로 해석했고 그리고 연자는 일체 만법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또 다른 스님께서는 각자를 보리로 해석했고 연자는 외부의 온갖 물상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비 스님께서는 각연을 보는 성품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도 이 각연을 각성 혹은 견성, 통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견성, 보는 성품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앞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는 성품이 시방세계에 두루 원만하고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보는 성품은 고요한 가운데 영원히 머물고 그러나 그의 본성은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각성은 시방세계에 두루 가득하고 또 영원히 머문다고 하고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다고 하니까 이것이 예전의 범지 사비가라가 말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지는 바로 이 경전의 맨 앞에서 낳은 가녀가 아난을 데리고 갈 때 사용한 심주가 바로 사비가라의 심주입니다. 사실 사비가라는 수론 외도이고 머리는 황금색이고 우리가 중관 장엄론석을 배울 때 외도와 관련된 내용을 배울 때 갖가지 외도를 배웠는데 어떤 내용에서는 황금색 머리카락을 언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6번째를 보겠습니다. 범지 사비가라가 말하는 명제는 25제 중에 하나이고 이 25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영원 불변한 자아, 이 자아를 명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토회라는 외도도 있습니다. 그들은 수행을 하기 위해 온몸에 아주 많은 재를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나무 위에서 눕기도 하고 그리고 바늘 위에서 걷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불로 몸을 태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형 외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외도의 가르침도 참 깊은 가르침입니다. 사실 인도에 지금도 나형 외도와 범천을 본존으로 삼는 외도가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말한 범지, 그 외도입니다. 어떤 주석서를 보면 앞에서 말한 것은 수론 외도와 나형 외도를 위주로 한 영원 불멸한 아를 주장하는 종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석서에서는 첫 번째는 수론 외도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형 외도를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준식론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이 외도들은 진아, 그리고 대아, 소아, 정해지지 않은 아, 이 몇 가지 아가 있다고 합니다. 능엄경 지장소에서도 이런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외도들이 주장하는 대아는
시방세계에 두루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이 각연도 시방세계에 두루 원만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형외도가 주장하는 시방세계에 두루 가득한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형외도와 수론외도 모두 이런 R을 주장합니다. 모든 것에 두루 가득한 이런 R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각성이 이 보는 성품이 시방세계에 두루 원만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외도에서 주장하는 항상 불멸하고 시방세계에 두루 가득한 아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17번째를 보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이전에 능가산에서 대해보살 등에게 이 뜻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저 외도들은 항상 자연이라고 설하나 내가 말한 인연은 저 경계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능가산은 지금의 스리랑카를 말하는 것입니다. 능가산에서 대해보살 등에게 설법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입능가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입능가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저 외도들은 항상 자연이라고 하는 R을 주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R는 사실 인연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인연법이 아니다면 마치 거북이의 털과 토끼의 뿔처럼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입능가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인연은 저 경계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연법은 인연이 합해서 생겨난 거고 인연이 흩어지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입능가경을 설할 때는 외도들은 항상 영원 불멸하고 자연이라고 하는 아가 일체만법에 두루 가득하다고 하였고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을 의지해서 생겨난다고 하셨고 그의 본성은 공이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18번째를 보겠습니다. 한문을 보시면 각성 자연이 나오는데 사실 이 각성이라는 말이 밀법에서는 마음의 본성을 깨달은 것을 륵바무라고 하는데 륵바가 바로 각성의 뜻입니다. 아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성이 자연이라고 하셨고 이 각성은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멀리 일체 허망한 규박임을 벗어났으므로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주장하는 자연과 어떻게 가려내야만 온갖 사견에 들지 않고 진실한 마음에 묘하게 깨달은 밝은 성품을 얻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앞에서는 이 각성은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다고 하였고 그래서 인연이 합해서 생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자연과 외도가 주장하는 자연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위해 설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법을 청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설법하셔야 제가 비로소 외도의 이론을 쫓아가지 않고 저희 진실한 마음의 묘한 깨달음의 밝은 성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다음 수업에서 배우겠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주장하는 나이든 주장하는 각성이든 보는 성품이든 사실 이 모든 것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자성이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도들이 주장하는
영원 불멸한 나이든 신나이든 시방 세계에 두루 가득한 참나이든 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장하는 열애장이든 각성이든 정견이든 만약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말하면 이것은 외도의 관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이 능가경에 나온 인연법과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각성, 자연과 관련된 내용을 배울 겁니다. 사실 이 문제도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종교에서도 자연이고 온 세계에 두루 가득한 무언가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각성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조물주의든 신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의 보장론을 배울 때도 비루 잔나불에서 이 모든 것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외도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비루 잔나불을 고정된 실체가 있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언제부터 창조했고 언제까지 이 작업을 마쳤고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실체가 있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은 인연이 합해지기만 하면 나타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것은 다 실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타나지만 그러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런 이치는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이치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확실히 각 종파에서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조물주를 주장하고 이것을 분석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는 다음 수업에서 계속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苏南的一坛加热8年，托内尼贝扎南潘雪江，这个那吃瓦龙卓巴耶，卓贝卓雷卓瓦卓瓦小。